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사사로운 부탁 아니면은 자기의 그 어떤 있었던 삶의 과정의 여정 마지막을 사실 이제 결론 짓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보기를 원했죠. 그도 이제 감옥에서 얼마 남지 않은 자기 시간들을 보면서 자기의 사랑했던 사람들,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의 끝날이 가까웠다고 느껴지면 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만나기를 원하고 좀 하고 싶었었던 것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루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바울은 아무튼 복음으로 나온 아들 디모데를 좀 만나기를 원했고 자기의 주위 환경을 좀 알리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런 마지막 순간에서도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주위 환경을 다스리고 있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고,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살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 같이 복음의 길을 갈 때도 있었고 때로는 서로 복음의 길이 달라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누었던 것처럼 나눠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복음의 길을 같이 가는 중에 이 길은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때로는 복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죠. 제 주위에도 많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같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또 전도사 생활하면서 있었던 친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좀 일찍 결혼했는데 일찍 결혼했다가 결혼이 조금 어려워지고 이혼하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양심에 내가 이래서 어떻게 주의를 하겠는가 싶어서 주의를 못한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믿음이 굉장히 좋은 친구였는데 자기 마음이 부담이죠. 자기 마음이 부담. 그래서 하나님 일을 결국 못하고 일반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냥 일반 사업 일을 하면서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뭐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지만 열심히 주의를 할 것 같은 친구였는데 그런 삶 속에서 조금 가졌던 어떤 자기의 잘못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부담이 돼서 하나님 일을 안 하고 안 하는 것보다 목회자보다 복음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지 않고 간접적으로 하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됐어요. 많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뭐 신학 공부했다고 해서 다 목회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거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뭔가 처음에는 될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시몬이 베드로가 막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그거 어떻게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냐? 그 돈 주고 살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 돈과 함께 막이는 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의 일은 첫 번째는 막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막 평강을 주고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큰 능력으로 받죠. 그런데 그 능력이 내게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 그 능력의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능력의 무게를 우리는 져야 됩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욕심과 맞물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욕심과 맞물리면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인간의 욕심 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된다. 대마 같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이 세상에.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 간접적으로 그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적인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그런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러분 마가 우리가 알죠. 초창기 바울이 1차 전도회 때 같이 갔다가 어떤 일로 인하여 서로 헤어지게 됐던. 그래서 신라를 데리고 갔던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마가가 같이 갔고 신라와 바울이 따로 갔습니다. 나중에는 마가를 부르는 이유를 보면은 마가도 결국 믿음의 길, 복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혹 그를 통하여 더 하나님 일을 하고자 했던 바울의 마음, 그리고 마가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를 바나바를 통해서 들었겠죠.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는 그렇게 헤어졌던 마가에게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던지 그를 데려오라고 부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에 좀 불편스러웠던 일들을 우리가 서로 화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화해가 되지 않으면 결국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고 마음의 부담을 가졌던 것들까지도 여기서 다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정리하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와서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화목을 이룰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길고는 에베소를 보냈고 그다음 내가 올 때 들어와 갑옷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이런 마지막 때 나이도 들었고 감옥 생활 속에서 추위도 느끼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연약한 바울의 모습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젊었을 때 막 강건하게 옷 걸치지 않고도 막 담대 같던 사람도 이제는 육신이 연약해지면 여러분 육신이 연약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용하셨고 육신이 연약한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가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해야 돼요. 육신의 연약함은 옛날처럼 처음 믿음을 어떤 그 육신의 강건함처럼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육신이 힘들어요. 이제. 그래서 연세 드신 이제 우리 소위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도 나이가 들면 할 수 있을 것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리하게 하면은 그 육신이 감당하지 못해요. 여기서 바울이 옷 겉옷 가지고 와라. 그리고 말씀 가지고 와라. 이제는 자기 삶을 잘 육신을 보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우리가 황경민 목사님도 그죠? 남한사상에 가셔서 그가 남겼던 것은 그가 읽었던 책, 성경책 늘 그거를 묵상하고 내 아침에 눈을 뜨면 이게 혹시 하나님의 나라인가 싶은 생각도 갖고 그런 마음의 평강 하나님이지. 구리장색 알렉산더 그죠? 구리 제공업자 알렉산더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께 심판에 맡기는 바울의 모습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너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때가 되면 너도. 그죠? 우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것도 다 하나님께 맡겨.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당했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바울이 이슈를 제기한 것은 그 감옥에 지금 매맞았을 때죠. 내가 나 죄를 정치 로마인 나를 죄를 정치 않고 나를 때렸다. 그것에 대한 반론 제기한 것 외에는 제기한 게 없어요. 그리고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오늘날 이런 대적하는 자 우리가 대적해서 이길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누구와 싸워도 믿지 않는 사람과 싸우면은 100점 100패입니다. 믿는 사람. 그리고 나한테 손에 은혜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고 혈기 올라가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짓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프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가 이 일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토론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런 마음을 내가 갖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에 대한 느낌을 내가 못 가지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마지막 감옥에서 아마 이제 뭐 재판도 받고 이렇겠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4개 해를 많이 입혔다. 알렉산더가 제공업자 알렉산더가 그렇게 4개 많이 입혔다. 그리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실 거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라. 아마 이 말을 보면은 아마 재판 속에서 알렉산더는 이 복음에 대한 굉장히 반대적인 입장에 섰던 것 같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의를 전하는 데 있어서 반대적인 입장에 서가지고 반론을 제기하고 그 반론을 제기한 그 내용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안 좋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왜? 복음은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뚜렷하게 인간의 어떤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뚜렷하게 증거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과 표적도 그들이 무엇으로 이루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뭘로 증거하겠어요? 그러니 알렉산더가 복음에 대하여 반박을 제기하면 인간적 논리에서 반박을 제기하면 믿음으로 이야기해도 인간적 합리주의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재판석에서도 바울은 아마 코너에 몰렸던 것 같습니다.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고 했으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늘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그래요. 난 예수님한테도 바리새인들이 했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해봐라. 하나님이 내려왔다는 거 한번 기적과 표적을 보여봐라. 안 보였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그 외에 뭘 더 보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렇게 알렉산더가 복음을 대적하고 나니까 그나마 따르는 사람도 재판석에서 그런 코너로 바울이 몰리게 되면은 그나마 믿었던 사람도 그럼 그렇지 하고는 안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세상에서 논리적인 반박으로 세상 쪽으로 막 치고 들어오면은 우리는 그것을 대적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실 때 내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 보이게 하는 거죠. 그 대적들로 하여금 내가 안 보이게 하고 대적들의 말이 내게 들어오지 않게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난처 되셔야지 내가 담대합니다. 아마 이 바울이 그 당시에 현장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내가 허물 돌리지 않는다. 왜?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 입장에서 복음을 보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했더니 거기 그 마대테스 그 제자들 따르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 말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들다 하고는 다 떠나가니라 그래서 다 떠나가니라. 예수님이 제자님 묻잖아요. 너희도 가느냐? 이런 그거예요. 다 떠나가. 그래서 바울이 이런 상황을 자기 앞에 벌어진 상황을 환경을 그대로 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그리고 17절 말씀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자 다 떠나갔습니다. 그죠? 근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을 보면 답답하고 아프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저는 어제도 하루 먹고 있고 마시면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미국인지 좀 3월 4월 말에 막 피크를 잃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저기 좀 나오고 지금 뭐 학교도 애한테 학교도 좀 살아가지고는 아빠 일 생겼어. 왜 우리 학교 지금 크로즈 됐어. 학교 막혔어. 여기저기서 어떻게 될지 하지만 그 딸이가 아빠 나는 그래도 믿어. 하나님이 나 지켜줄 건 믿어. 그래. 네가 그런 마음 가지니 아빠가 고맙다. 우린 그런 거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바울도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에 야 너희가 나 다 버려도 괜찮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 여러분의 가정에서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큰 내가 전파한 말씀 지금은 너희가 몰라도 이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온전히 전파될 줄로 믿는다 하면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를 받는 예수님이 사자의 입은 뭐예요? 지금 구리장세 알렉산더가 막 반박을 하고 인간적으로 막 쳐들어오는 그 모습이 사자의 입과 같은 거예요. 우는 사자의 입과 같은 상쾌차 찾는 그런 데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고 이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겨내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이 아침부터 또 3절에 이르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